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물두멍에 대해서, 두 번째로 관유에 대해서, 향기름 제조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분향단의 향료 제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에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는 대로 이 모세의 성막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본관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저 본관만을 가지고 회막이라고 또 부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번제단과 본관 건물 사이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물두멍이라는 이 느낌에서 오듯이 지금 화면처럼 물을 가득 담은 큰 항아리와 같은 것이고요. 재료는 노스로 만들었고 규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둘째로 다루는 것은 관유, 향기름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모략 500세겔,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kg 정도 됩니다. 육개는 3kg, 창포는 3kg, 계피는 6kg.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감람류 1흰을 넣는데요. 우리가 1.5리터 페트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약 3병에 좀 못 미치게 그런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섞어서 감람류와 함께 섞어서 아마 천으로 짜서 이 기름을 향기름이 되게 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룰 것은 법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법궤 앞에는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옆에 두고서 이제 분향할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향료인데요. 소합향을 넣고요. 송진류의 고급 향료입니다. 나감향을 넣습니다. 홍해바다 조개껍질을 빻아서 만든 것이고요. 풍자향은 이제 진통제와 해독제로 사용된 고급 향품입니다. 유향은 나무 분비물, 마찬가지로 송진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얻는 그런 향료입니다. 소금은 성결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부패 방지 용도로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급 향료를 향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두멍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제사장들은 초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이렇게 항상 씻게 됨을, 매일 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은 겉으로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결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라는 이 요청이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이 이 말씀들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적시해 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외에 다른 취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일컫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자신의 내용도 준비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이 저 물두멍에서 조석으로 자신의 수족을 제사장들이 씻어야 하듯이 만신자 제사장인 우리들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늘 정결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관유였습니다. 향기름을 어떻게 제조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 계피를 다 섞어가지고 여기에 감람류 기름에 담궈가지고 그 기름을 짜낸 향기름이 이 사용하는 향기름임을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향기름은 대단히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바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성막, 오늘 회막이라고 일컬어졌죠. 회막 본관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법궤에 바르고, 북쪽에 있는 떡상과 그 기구에 바르고, 남쪽에 있는 금촛대와 그 기구에 바르고, 서쪽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뜰에 나와서 번제단에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기구에도 바르고, 또 오늘 조금 전 살펴본 물두멍에도 바르라고 했습니다. 많은 양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복무하고 있는 아론과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반인들의 몸에는 바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용도 외에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성별되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섬겨온 목사님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냐면요, 요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느낀 것은 이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듯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는가 봐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뒤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참고하시도록 읽어드리면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자, 방금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답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향기름을 부으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거론한 목사님은 사실 투시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투시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안수를 할 때 이분이 어디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디에 무슨 암이 걸렸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종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분향단에 피울 향 제조법을 말씀했습니다. 자, 어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런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살펴보니까 모두 최고급 향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거론했듯이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분향단에서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라고 했고요. 또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사실상 이것은 하루 종일 기도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 이 최고급 향료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이것이 참으로 최고로 귀한 그런 향료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향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음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 생활에 임하고 신앙 생활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두멍의 정결함을 살폈습니다. 관유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이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복된 성도의 삶임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